찍은 사진입니다.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오늘 본문과 관련된 사진이라서 제가 차 속에서 이렇게 막 찍은 사진인데요. 깨끗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드리겠습니다. 잠시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예배당 건물은 정교회에서 관리하는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보이시는 성벽처럼 생긴 거, 지금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양문이라고 하는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그 양문, 또는 그 양문을 다른 말로 스데반문이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나중에 이제 스데반이 아마 그 문을 통해서 성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지금 이 예배당 안에 가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그 장소가 이렇게 기념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예배당을 세워서 그 자리를 기념교회가 있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그 지역을,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약에 거기에 이렇게 그 예배당이나 이런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고 훼손하고 하는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음으로써 그 자리를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드릴 주제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오늘 같이 살펴보게 될 이 스데반, 이 스데반은 교회사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통해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53절을 빼놓은 이유는, 그것은 스데반이 이제 설교한 내용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어떠한 설교를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그 스데반의 순교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같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위험을 교회로 변형화시켜서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죠. 공개하는 일로 인해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칫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었던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를 초대교회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것은 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공개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공개의, 이 구제의 이 부분을 다른 일꾼을 세워서 맡기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게 됩니다. 결국 사도 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 교회는 외적인 협박 그리고 내적인 분열, 이러한 일들을 겪어감으로써, 그때 말씀드렸죠.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를 극복함으로 교회가 더 성장되어져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이제 보실 건데요. 벌써 작년이 됐네요. 작년 8월에 경기도 용인에 가면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곳은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데요. 순교자 기념공원, 이런 돌 비석이 있고, 그 안에 가보면 이러한 많은
한국 교회가 들어왔을 때 순교하신 분들의 많은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장면은 1950년에서 53년 6.25 전쟁 당시에 순교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뿐만 아니라 뭐 일제 시대에 순교하신 분들도 쭉 이렇게 사진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짤막하게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 번 정도 찾아가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면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뭐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 몇 명만 좀 잠시 소개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누구 같아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참 순교하신, 그러나 그분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기에 그 성경책을 주워들었던 사람들이 주워든 성경책을 가지고 도배를 하고, 그 도배를 하다가 누워있다 보니까 도배한 글자가 보이니까 그거 읽다가 문풍지에다가 도배를 했는데 그거 읽다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던 교회사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더 확장되어져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백홍준 장로라는 분인데요. 한국 최초의 세례 교인이고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백홍준 장로님이십니다. 우리가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라면 한국 교회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백홍준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은 많이 아시는 분이죠. 일사가구라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 그래서 이분에 대한 영화도 이렇게 제작되어져 왔던 분이죠. 7년간 옥중에서 정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살아가셨던 그 분입니다. 이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입니다. 여수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줬던 분이죠. 이분은 이제 최봉석 목사인데 이름이 최권능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죠. 요즘도 이제 이분이 외쳤던 말을 가끔씩 외치고 다니는 분들을 시내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유명한 최권능 목사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한 일화 중에 장로회 신학을 갔는데 4년 만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점수가 F학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을 학교를 더 다닙니다. 그래도 또 F학점이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교장실을 찾아가가지고 교수회의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죠. 워낙 이 기도를 가지고 이 정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제가 비록 아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했지만 저를 목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 때 이 교장 선생님과 교수들이 다 아멘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졸업장 주십시오. 아니 자네는 이미 성적 사정에서 안 돼. 방금 아멘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시면 안 되시죠. 하면서 졸업장을 받아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했던 이야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신학탄이 아니고 예수탄이다라는, 탄은 총알입니다. 신학의 총알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총알이 사람을 구원시킨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고 이분이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12년 동안 만주에서 이렇게 하다가 또 평양에 와서 전도하셨던 분.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놀랬습니다. 그 이유는 놀랄만 했겠죠. 이분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송영길 목사인데요. 이분도 이렇게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런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의 피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부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여러 가지 그림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기도 하고요. 또 믿음을 지키다가 많은 분들이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사람을 다는데 학춤, 날개 꺾듯이 저렇게 팔을 뒤로 꺾어서 매달아서 고문하고 밑에다 무릎 밑에다가 사기 그릇을 놓고 그 위에다가 무거운 돌을 얹어서 신경과 뼈를 이렇게 사기 그릇이 누르게 하는 이러한 벌을 그런 고문을 하고요. 주리를 트는 이러한 고문, 종아리를 치는 이러한 고문들 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코에다가 잿물을 붓는 것뿐만 아니라 다리와 손과 목에다가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착고에 채우는 이러한 것들. 이것이 일본 순사들이 독립투사들을 고문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초기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이런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걸음을 멈추게 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한 글이 제 마음과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본문인데요. 고난의 명상이라는 1940년 여름에 쓰여진 글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늘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 고난에 대해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남기신 이 문구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복을 받았는데 주님으로 인한 고난은 거부한다면 그 십자가 앞에 달리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서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복받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고난받는 곳이 더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또한 그 길을 갔고요. 또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면 뭐예요? 어쩜 그게 이단이죠. 주님이 가신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면 그게 이단이 아닐까요? 주님이 가신 길과 내가 가는 길이 같아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길, 어쩌면 이 순교자의 길, 이 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가장 주님과 닮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터툴리안이 한 말,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그 공원 안에 이렇게 비석으로, 돌비석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순교자의 많은 피가 뿌려졌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정말 이름 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러한 핏값이 치러졌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시작해서 그 보혈을 증거하다가 많은 분들이 또한 피를 흘렸고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피가 아닌가, 우리의 순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다음 세대로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씨앗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어찌 그 다음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 6장 8절부터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한 인물이 이제 순교자의 명부에 첫 등재가 됩니다. 천국에 아마 순교자의 명부가 있으면 이분이 번호 1번을 타고
그 자리에 기록되는 영광을 아마 그분이 누리셨을 겁니다. 스데반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 스데반. 그러나 우리는 3절을 보면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았던 사람 7을 택할 때 그 7 안에 들어갑니다. 또한 스데반을 가리켜서 6장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가리켜서 5가지가 충만했대요. 이 한 사람한테 이 5가지가 몰아주시더라고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가 충만하고, 순서대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요. 차고 넘치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 스데반. 부럽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 하나만 충만해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이렇게 간구하고 소망하는데 성령 충만 한 가지가 충만한 게 아니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까지도 충만한 한 사람. 그게 바로 스데반을 우리 가운데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충만한가요? 나는 뭐가 충만하죠? 내 안에는 뭐가 충만합니까? 아까 봤던 최건능 목사 이야기 중에 하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을 그 일본 순사들이 몽둥이로 때렸어요. 몽둥이로 때리니까 이분이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도대체 왜 그래? 하니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다. 그래서 나를 때릴 때마다 나는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과연 뭐가 충만한가요? 우리 안에는 어떠한 것들로 가득 차서 넘치고 있나요? 나중에 스데반은 그 충만한 것을 밖으로 내놓게 됩니다. 내가 뭐가 충만한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내가 뭐가 충만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말을 하거든요. 설교를 하거든요. 왜요? 성령과 지혜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무엇이 충만하냐? 이것은 내가 평소에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의 문화에 충만하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이돌 이야기 나오고요. 텔레비 드라마 이야기 나오고요.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왜요? 그게 내 안에 충만하니까. 내 안에 불평이 충만하면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오죠. 또요. 원망이 나오죠. 왜요? 충만하니까 그게. 사람은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내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한가? 나는 무엇을 자꾸 드러내놓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이 스데반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스데반이 5가지가 충만했더라고요. 아마 우리에게도 충만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기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러한 충만한 것으로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 5가지가 충만한 그에게서 나타나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충만하냐에 따라서 나타나지는 결과물이 다른 거죠. 이 큰 기사와 표적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고요. 또 12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12사도 이외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기록된 사람은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최초의 인물이죠. 나중에 바울도 이런 일들을 물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스데반이죠. 왜요? 그것은 그가 이렇게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반대편에 있었던 자유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유민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구레네인,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인 역시 이집트 쪽에 있죠. 길리기아와 터키 쪽에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쟁론했다. 자, 이들을 가리켜서 자유민들이라고 하는데 왜 자유민이라고 불려졌을까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자유민이 아니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노예였던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자유민이라는 얘기는 그 전에는 그 신분이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들은 군대에 사로잡혔다가 풀려난 그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의 예루살렘의 한 회당에서 그들끼리 별도로 회당에서 모이고 있었는데 그들과 논쟁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자, 10절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합니다. 왜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요? 예,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나는 무슨 말로 말하고 있냐 이거죠. 나는 어떠한 말로 내 입 밖으로 나가고 있냐 이거죠. 내가 충만한 것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 입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입 다물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정말 내 안에서 그러한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유민들의 반응을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사람들을 사가지고 거짓 증거를 들이대게 하는 거죠. 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다시 말하면 신성 모독을 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커다란 죄악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들었다라고 거짓말하게 합니다. 두 번째 자유민들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공회를 소집하게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재판 자리를 마련하게 하는 거죠. 자신들의 힘이 아닌 자유민들의 힘이 아닌 법적인 것을 동원해 가지고 스데반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그 법적인 자리, 공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 거짓 증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거룩한 곳,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 14절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 무슨 말을 했느냐? 그의 말에, 스데반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고,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스데반도 동일하게 했을 겁니다.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이 거짓으로 이 고소를 하고 있는데 고소를 당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얼굴이 뭐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드시나요? 막 얼굴을 가리시면서 보시지 마시고, 이 고문당하는 사람, 법적으로 고소당하는 사람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칭이 아니고 타칭. 공의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자, 아까 스데반은 무엇으로 말했다고 했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어요. 왜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금 그는 어떤 얼굴을 띠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을 띠고 있어요. 왜요? 그 안에 충만한 것으로 얼굴을 드러난다고요. 뭐 링컨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라 하는데 저는 제가 사진 찍을 때마다 제 표정 관리를 좀 잘해야겠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이게 웃는 것이 썩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예, 잘 나왔나요? 감사합니다. 예, 내 얼굴 표정은 무엇을 반영하는 겁니까? 내 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스데반과 같이 그러한 것들이 가득 충만했을 때 내 얼굴은 어떻게 드러나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뭐 씹은 얼굴이 아니고요. 뭐 밟은 얼굴도 아니고요.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왜?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딱 떠오르는 분 계세요? 기린노교회 천사의 얼굴. 누가 떠오르세요? 그게 나야. 그렇게 하면 제일 행복하신 분이시고요.
누가 떠오르세요? 천사의 얼굴 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했을 때,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했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빛났다고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광채가 안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상황은 스데반이 평안한 가운데 안락하는 삶을 사는데 천사처럼 얼굴이 달라진 게 아니고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법정에 서 있어요. 산헤드린 법정에 서 있어요. 자기를 가리켜서 거짓으로 고소하고 있어요. 자칫 이제 법적 처분을 당할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1절에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보고, 이제 이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7장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은 53절까지 설교 내용이에요. 설교 내용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어요. 자, 마음에 찔릴 때 나타나는 반응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통회하고 회개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마음에 찔릴 때. 첫 번째 반응 무슨 반응이라고요? 통회하고 회개해요. 마음에 찔릴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응도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를 갈아요. 왜 이를 가를까요? 왜 이를 가를까요? 아픈 곳을 찌르잖아요. 아픈 곳을 찌르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죠. 누가 나한테 아픈 말을 하면 우리는 통회하고 회개해요. 이를 갈아요? 아, 이를 가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찔리는 일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지.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넌 얼마나 잘하는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꺼리만 챙겨봐라. 그런 식으로 이를 갈고 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은 세례받고 구원받았지만 그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보니까.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 앞에서 스데반이 55절에 스데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또 한 번 나오고 있어요. 더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 충만이라는 단어와 가장 많이 연결된 사람이 스데반 같아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나요? 서 계시나요?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우리 영혼은 대제사장, 그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스데반이 본 것은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주님의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죠. 우리가 편히 앉아서 보기도 하지만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내다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스데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그가 본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56절에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가 분명히 본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습니다. 자, 큰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한다는 얘기고, 귀를 막는다는 것은요, 네 얘기는 안 듣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다 하고
남 이야기는 듣기 싫고. 이것은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이것은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스데반에게 일제히 달려듭니다. 공격하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치는데요. 그때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일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지금 스데반은 내려치는 돌로 인해서 피를 흘리게 되고, 스데반에 흘려진 그 피는 청년 사울의 삶의 씨앗으로, 복음의 씨앗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이, 오늘 내가 당하는 슬픔이, 오늘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이, 오늘 내가 흘리는 그 한 방울의 피가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어지고 교회의 씨앗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그 피는 사울에게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승화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스데반 좀 더 오래 살아야 될 사람 아닌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 얼굴은 천사같이 빛나는 사람, 그는 정말 이 세상에 더 있어야 될 사람이고, 그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요. 그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초대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너무 빨리 데려가세요. 그 주님은 그를 너무 험하게 데려가세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로 그를 데려가세요. 자, 어느덧 30년 동안 구원받은 이후 30년 동안 생활하면서 때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은 더 사셨어야 되는데, 그분은 정말 할 일이 더 많으신데, 왜 주님은 그렇게 정말 편안하게,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잠자듯이 저녁에 잤다가 아침에 조용히 주님 앞으로 가는 그런 평안한 죽음이 아니라, 때로는 암이라는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돌아가셔야 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돌아가셔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한 죽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만은 아니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평안한 죽음은 어쩌면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없는 죽음일 수 있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좌에 그대로 앉혀둘 수 없었던 죽음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늘 앉아 계시던 그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죽음, 이것이 순교자의 죽음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왜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쳤을까요? 스데반의 주목이 뭘까요? 레위기 24장에서 돌로 죽는 죄악이 나와 있는데,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그 죽음은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그 죽음을, 죄를 졌을 때 그러한 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네요. 두 번째, 돌로 침을 당했을 때, 돌로 자신을 쳤을 때 스데반이 한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음성을 기억합니다. 누가 하셨던 말인가요?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에서 하셨던 7번째 말씀이에요. 제7원입니다. 7번째 말씀. 그 말씀 뭐였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남기신 동일한 말씀을 하고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쁘게 그의 영혼을 받으셨을까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잖아요. 스데반의 이 죽음과 동시에 그의 영혼은 주님께로 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그를 맞이하셨을까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서 와라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주님은 아마 그 보좌에 내려오셔서 스데반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을 거예요. 주님이 피 흘리시면서 완성하신 그의 복음을 피 흘리면서 전했던 그를 주님 얼마나 따뜻하게 안아주셨을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가 마감합니까? 그리고 그는 한마디 더 이야기를 하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비슷한 말을 하고 또 죽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말은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신 말씀.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이 기도였어요.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 첫 번째 기도를 스데반은 이제 동일하게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셨듯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듯이 그 주님 앞에 저 다시 기도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원망이 묻어 있나요?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순교자들 아까 보셨지만 그들이 죽어가면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담 퍼붓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해서 매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못된 것들, 이 나쁜 놈들, 그들이 악담 퍼붓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매질하는 그 순간에 예수를 찬양하고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주님과 동일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그 기도를 첫 번째 하고 있고, 주님이 첫 번째 하셨던 그 기도를 이제 마지막에 다시 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주 은혜롭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뭐 했어요? 잤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누구에 대해서요? 자는 자들. 이게 잠자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 이거, 잔다. 잔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깬다 이거죠. 언제 깹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자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된 사람들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들에게는 최대의 행복이죠.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왜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주 예수를 사랑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다시 오심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은 그들에게는 최고의 소망이었던 거죠. 우리가 올해 인사를 마라나타로 해봅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소망인가?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나의 정말 간절한 소원인가? 스데반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잤어요. 스데반은 그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는 잘 수 있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아니하고 절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은 그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소망이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절망. 더 이상 기회조차가 주어지지 않는 절망. 주님의 다시 오심이 소망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고 절망이에요. 절망.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차라리 태어나지 말할 것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너에게 좋았을 것을. 왜요? 주님의 다시 오시면 그건 절망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이것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는 이 삶이 올해 우리가 꿈꾸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그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 7장에 나타나 있는 설교를 보면 그는 굉장히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자신들을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고 구약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증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순교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갑니다. 그의 길을 가는 자들, 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갈 때에 그분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분과 동일한 말을 남기면서 그 길을, 그리고 그분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갑니다. 오늘 기자님들, 스데반은 5가지가 충만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무엇으로 충만해 있나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내 열정은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나요? 그것은 내 말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은 내 하루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정직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놓는다. 스데반은 마지막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그들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남깁니다. 나는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고난의 순간에, 순교의 순간에 나는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마지막, 나는 어떤 죽음으로 주님을 맞을 것인가? 그리고 그 죽음은 정말 부활을 소망하면서 자는 잠 같은 것인가? 한때는 제 개인적으로 세상 힘들다, 빨리 주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소망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신세한탄이지. 다 귀찮은 거지. 아니요. 소망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소망은 자신들이 달려갈 길을 다 달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간절한 기대예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이 그의 유일한 소원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 소망이지, 이거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것인데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이게 소망이 아니죠. 우리는 내가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을 맞을 거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게 될 것인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맞이할 것이고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날 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는지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때로는 피가 뿌려진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눈물이, 우리들의 피 한 방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심장에 씨앗으로 뿌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 복음을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저 사울이 준비되어지고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꿈꾸게 됩니다. 감사합니다.